순교와 동시에 둘째하의 발생의 시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이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하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하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와 같이 두 증인의 예언을 마치고 부활 승천한 후 그 시에 큰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 지진이 그 후에 발키리니 둘째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둘째하란 유브라데 전쟁을 의미하며 이 전쟁으로 입은 피해는 성 10분의 1의 사망자가 7,000명이 나오는데 이는 핵전쟁이 온 피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 14절 15절에 나팔 가진 6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의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11장 12절에서 14절의 경우 이제 11장에서 두 증인의 순교를 통해 둘째의 시기를 보여줍니다. 두 증인의 부활 승천이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도표로 보면 두 증인의 예언사의 기간이 1260일이다. 두 질 예언사의 기간이. 그리고 그 후 3년 반은 그 시에 성이 무너지고 사람 7천이 죽는 큰 지진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후 3년 반이 시작되어지고 둘째하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 사건을 둘째하라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장에서 여자의 아들이 승천하는 것으로 교회가 예비처로 피하는 시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12장 5절 6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이와 같이 그 두 증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여자가 낳은 아들들이 올라가고 하늘로 승천하고 난 다음에 올라간과 동시에 그 여자들도 이렇게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모습은 두 증인의 예언사역을 마치고 하늘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인데 그런 일이 있음과 동시에 여자로 비유된 교회는 예비처로 옮겨져 1260일 동안 양육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그 동시에 두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12장에서 5절 6절의 경우에 보면 12장에는 아들이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예비처로 피난 가는 시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언제냐? 여자들이 교회 성도들이 언제 옮겨지느냐라고 하는 시기를 바로 두 증인들이 순교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시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이들이 보좌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예언사역 기간이 1260일입니다. 그리고 짐승이 통치하는 한때 둔때 이 반때는 후 3년 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동시에 아들을 낳은 여자가 강야로 도망가 거기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 시대 통치 시대에는 이미 여자들은
양육처에 들어가서 1260일 동안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1260일간의 이제 예비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장 6절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다. 1260일. 그리고 여기에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네. 여기서 한 때, 두 때, 반 때도 똑같이 1260일. 그래서 여기 한 때와 두 때, 반 때라고 하는 것은 후 3년만을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도망가서 1260일 동안 양육받는다는 말은 마리아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여자를 마리아라고 했을 때 이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1260이라는 숫자는 종말의 7년 한란과 연관된 기간이기 때문에 종말적인 사건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마리아라고 해서 이것이 1260일이 어떻게 매치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용이 핍박받는 남자를 낳은 여자를 마리아일 수가 없고 남자로 등장하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종말의 사명자를 배출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12장은 마리아와 예수님이 아닌 교회와 그 교회에서 나온 하나님의 종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한다는 말씀 역시 짐승의 통치에서 벗어나 예비처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이야기. 성도들은 환난을 받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예비처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보호를 3년 반 동안 한때, 두때, 반때 이 3년 반 동안 보호를 받는다. 1260일간 한 가지로 한때, 두때, 반때란 표현도 종말적인 기간에 다른 기간으로 해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1260일이나 한때, 두때, 반때는 마지막 종말의 시기에 일어날 사건을 이야기할 때 쓰임받는 말이지 예수님이나 마리아에 어떤 해당되는 그런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비처의 성경적인 근거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비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12장 6절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다. 양육받은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네. 이거는 양육받는 곳에 여기에서 우리는 예비처에 가는 방법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우리의 방법으로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곳은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라고만 되어 있지
성경에 어디다고 하는 지명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아무도 모르는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그곳으로 옮겨온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이 없어지고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이 없어지고 밭에 있다가 한 사람 없어지는 이런 사건이 이때 일어나는 사건들. 호련히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시험을 받을 때 명쾌해 주신다. 시험을 여기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시험에 어느 한 민족만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개인만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시험할 때다. 이때에 우리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는 한 때와 두 때, 반 때, 1260일 이때를 면하게 해주는 이런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처에 있던 자들이 들어가는 혼인잔치입니다. 이들은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 혼인잔치는 이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들어가면 그걸로 끝나. 추후에 또 하나님 예비한 곳에 또 들어갈 수 있는 이것이 아니라 한 번에 딱 그 하나님 예비한 곳에 들어가면 그걸로 끝난다.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달라 했을 때 이렇게 그들은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예비하던 자들의 들은 혼인잔치에는 한 번에 딱 끝난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12장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계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교재에는 없습니다만은 여기에서 12장 연구는 한란 날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보호를 받는가. 12장에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소망을 주는 말씀이 바로 12장입니다.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12장. 그래서 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여기에 두 증인을 해산하는 종말의 첫대 교회이다. 해를 입은 여자란 이렇게 두 증인의 종말 첫대 교회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말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여기에서 이야기하면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이 아들은 교회 이스라엘이 낳은 아들로 14만 4천의 우리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더라. 여기에서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일에서 나온 기간으로 한 일의 절반을 가리키며 후 3년 반의 기간을 말한다. 후 3년 반에는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통치 시대에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야로 도망가게 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더라. 대한란 기간 후 3년 반에 준비된 교회 성도들을 보호할 하나님의 예비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에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여기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했다라고 하죠. 교회가 전 3년 반 끝 기간에 짐승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첫째 하가 바랍니다. 그러니까 1260일 끝에 가서 5개월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습니다. 적그리스도에서 그 5개월 동안의 환난이 얼마나 고통이 심하는지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고통이 오는데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 3년 반 동안에는 우리가 그 핍박에 의해서 죽음이 당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께서 생명을 해치지 말라고 명령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전 3년 반에는 예를 들어서 육륜표를 안 받는다 해가지고 절대로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못 죽입니다. 그런데 후 3년 만에 가면은 죽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핍박한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여기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그 여자는 예비처에서 보호를 받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남은 자손은 후 3년 만에 떨어진 성도들, 즉 슬기로운 5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미련한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이렇게 후 3년 반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후 3년 만에 떨어져서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그들은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12장에서 이렇게 살펴볼 것은 하늘의 전쟁과 교회와 붉은 용과 투쟁이다. 9절에 용이 땅으로 내쫓긴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합니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을 인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 하라. 여기에서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은, 인맞은 자들은 하나님의 종들 두 증인들입니다. 인맞은 자들, 인을 맞고 126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인맞은 자들이고, 인맞지 아니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 두 증인들 외에 모든 성도들이다. 예수를 믿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이렇게 해하라고 했다. 그리고 15절에서 예비처의 공격이 있습니다.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런데 이곳을 이제 여자가 낳은 자손을 공격합니다. 또 건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건세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와 아들에게 숨겨진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면 성경에서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42달은 한 일에서 나온 종말적 기간이다. 여자를 마리아, 여자의 아들을 예수로 해석할 경우 12장의 종말 계시가 될 수가 없다. 그런 해석은 1260일, 한때, 두때, 반때가 7년 한란 기간이 아니라 엉뚱한 기간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후 3년 반 예비처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데 이런 예비처의 계시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이제
마리아와 아들 예수로 해석했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종말의 짐승으로부터 첫째 알을 받게 되는데 이런 환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없다. 모든 교회는 환난 없이 예수님이 재림 전에 다 휴거되어 버린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통치 아래 남게 되는 미련한 처녀들이 짐승과 싸워야 되는 사실에 무시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환난이 없기 때문에 전혀 짐승과 우리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여자가 낳은 아들을 잘못 해석함으로 두 증인이나 14만 4천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게 된다. 12장은 이 같은 12장이 잘못된 해석은 종말 계시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꿔버립니다. 이렇게 12장 해석을 잘못해버리면 해석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7장과 12장의 맥을 우리가 짚어보면 12장은 7장에서 해석해주는 연결 계시입니다. 7장의 경우 우리는 4절에서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인침받으리 14만 4천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9절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옵니다. 여기에 큰 무리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의 장막을 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12장의 경우를 우리가 7장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이 간을 썼더라. 그래서 여자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자아이를 베어 해산하는 아파서에서 부르짖더라. 여기 아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6절에서도 여자가 강야로 도망가 거기서 1260일간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비한 곳이 있더라. 여기에서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가는 이런 것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 이와 같이 인침받은 자들과 또 9절에서부터 큰 무리라고 하는 것은 14만 4천이 아닌 별개 구원받은 총수를 이제 구원받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14만 4천과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에서 해를 입은 여자가 있고 그 아이를 뵌 아이가 있다라고 있고 그 여자가 예비처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장막의 보좌 앞에 있어서 성전에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위해서 장막을 쳤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7장과 12장의 매치가 되겠습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2장에서는 여자가 마리아가 아니고 그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예수님이 아니다.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아들은 교회 중에서 마지막 때 쓰임받을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게 된다.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시 이제 교재로 돌아오겠습니다. 교재에서 57쪽에 보면 13장이 나옵니다.
13장에서 짐승이 등장하는데 13장에서 활동하는 사탄의 삼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둘 다 붉은 용의 권능과 능력을 받아 활동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10절에 보면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짐승은 사탄의 권세를 세계를 지배하고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권세와 사탄의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사람들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또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붉은 용을 위한 발레자로 일심동체하다. 그러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 붉은 용은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이 붉은 용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용이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의 큰 권세를 준다. 용이 짐승에게 능력을 준다. 그 다음에 12장 7절에 9절에 보면 하늘의 전쟁이 패하여 땅으로 내쫓긴다. 두 증인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한다. 바로 이 용이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들어가 그를 지배함으로 그를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 용이 짐승을 지배하게 되는 이런 일을 하게 되고 또 두 짐승이 권능을 주어서 붉은 용이 의도하는 바를 이루게 한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나 짐승에게 이제 이 용이 이제 권능을 주어가지고 용이 이끌고자 하는 그것으로 끌고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신적 경배를 받고 짐승의 표를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러면 이 붉은 용은 이와 같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게 능력을 주어서 자기가 끌고 가지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7장에서 다니엘서 7장에 보면 큰 바다에서 올라온 네 번째 짐승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장 2절 계시록 13장 2절에도 용이 자기가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와 같이 용이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능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난다. 이와 같이 그 용이 이제 짐승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누군가에 의해서 죽은 것 같이 사해를 이제 안전히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 저 사람 죽었다라고 할 정도로 죽었다가 이제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게 진짜 그가 적그리스도다. 앞으로 유럽에 많은 유럽자들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10뿔이 생기고요. 10그룹이 생기고 10그룹 중에 제일 약한 나라의 왕을 이 사람이 죽입니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10그룹 중에 3나라를 하나로 통합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권세가 있는 나머지 6나라는 다 이 나라 왕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고 이 나라 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럴 때가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강한 왕이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서거를 당한 것처럼 저 사람 죽었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할 정도로 죽었다라고 죽은 것 같이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므로 야,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이 사람이 진짜다라고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이 짐승은 이 죽었다가 죽은 것 같이 되었다가 죽었던 것처럼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있는 자가 바로 이 자다.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서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사건,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용으로부터 42달 일할 권세를 받는다. 그래서 용과 짐승이 함께 모든 인류를 경배를 받는다. 이 자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 버리니까 이 자가 진짜 메시아구나라고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이를 추앙하게 되어지는, 섬기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바다에서 나온 적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건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네, 용이 권능과 짐승의 권세를 배경으로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능력과 이적을 행함으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한다. 이 거짓 선지자는요, 교회들에게 저 짐승이 진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 이 거짓 선지자는 가진 능력을 행할 겁니다. 가지가지 역사를, 용이 주는 그 능력을 이 거짓 선지자가 행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뭐예요? 우리 목사님이 이런 능력도 안 나타나는데 와, 이 양반은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네. 그러고 쏠릴 수밖에 없어요.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은사주의 교회는 안 돼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지 은사주의 교회로 성도들을 잘못해서 은사로 해서 이 음녀 교회들은 더 능력을 행합니다. 용이 줘버리니까 능력을.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용으로부터 받은 권능 능력으로 이적을 행하여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게 한다. 이와 같이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넣어 우상으로 말을 하냐. 이 거짓 선지자가 동상에서 말을 한다. 여러분, 은진미륵에서 말을 한다. 그럼 어쩌겠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거기 찾아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때 가면 이 거짓 선지자가 동상의 우상에서 말을 하기에 이런 능력을 해보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의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미혹당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된다라고 하죠. 그리고 경배를 거부하는 자들을 죽이고 사람들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이 육류의 표를 이 거짓 선지자로 인해 가지고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든다. 짐승의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로 그 이름 수는 666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승과 거짓 선지자 둘 다 붉은 용의 권능과 능력을 받아 활동한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여기에서 보면 우리는 악한 자들이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사탄의 권세로 세계를 지배하고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권세와 사탄의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사람들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이제는 둘이 하나가 됩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이제 미혹하게 된다.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붉은 용을
위한 발레자로 일심동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 셋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둘 다 붉은 용의 권능으로 능력을 받는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 여기서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그가 받은 능력은 어떤 것이냐? 악한 자의 임함에 사단의 역사를 따른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 그때는요, 지금 어떤 능력, 어떤 역사 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청난 용의 역사. 요즘 귀신이 역사하는 것도 여러분 놀래잖아요. 귀신이 능력 행하는 것도 놀래는데 이건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용이잖아요. 용이 그 능력을 주어버리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고 봐야죠. 그가 받은 보좌는 짐승의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 42달 동안 실질적인 통치를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 동안에 이 사람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런 보좌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권세는 42달 동안 임의대로 세상을 통치한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자들에게 짐승의 표를 준다. 그리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유로 농민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을 다 짐승을 경배하게 한다. 다 경배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권세가 주어지는 그에게 시기가 언제다. 이런 능력을 그 시기가 언제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인류에게 인정을 받는다. 죽었던 것처럼 되었다가 살아나는 그 기적적인 사건. 요즘 각 매스컴에 어느 대통령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순식간에 전 세계에 퍼집니다. 그만큼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도 이 죽었던 것처럼 되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그 시에 전 세계에 퍼져나갈 거예요. 전 세계.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인류에게 인정을 받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그 사건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에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기에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 경배하여 이르되. 이거를 우리 민명수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제가 이제 늘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이제 어느 대통령이 죽으면 각 나라에 사신을 보냅니다. 지금 그러잖아요. 각 나라에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나라의 대통령이 죽었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 대표하는 사신들이 이제 그곳에 그 장례식장에 갔다. 그런데 그곳에서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 치르러 갔는데 살아났다라고 하면 그게 모든 나라의 대표들이 그것을 다 입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가 이렇게 추앙을 받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사탄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았으므로 세계를 능히 지배할 수 있다. 모든 세계를 그때부터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통치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은 사건을 계기로
인류의 한호를 받는다. 열불과 음녀와 거짓 선지자는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 세상의 메시아로 초대하게 된다. 그때부터 이제 메시아로 적그리스도를 이제 모시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배경과 등장의 모습이 나오는 곳 어디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한 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에서 물려 불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7장에서 내가 밤 한 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3절에도 내가 밤 한 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모신 자가 이전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도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다니엘서 7장에 네 짐승의 등장이 계시의 역사로 배경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의 네 번째 무서운 짐승이 종말에 등장한 짐승 적그리스도이며 계시록 13장에 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네 번째 짐승은 세계를 제패하는 강력한 제국으로 등장하는 열국을 부서뜨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짐승이 생긴 모양이 어떤 것이냐?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다. 여기에 보면 열뿔은 그 나라가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가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 열 나라가 있는데 또 하나의 왕이 나온다. 그래서 그 나라 중에 하나 왕을 자기가 죽이고 새 나라를 하나가 돼버리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새 왕을 복종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달린 열뿔은 다니엘서 7장의 열뿔과 같은 종말적 맥을 계시하고 있다. 종말의 짐승은 열뿔, 열개국을 이제 그의 제국의 기초로 하여 열뿔과 연합하여 합중국 형태의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게 되고 자신은 그 제국의 왕으로 올라 급기야 세계에 제패하게 된다. 앞으로 전 세계가 유럽 지역에 이렇게 10개 그룹으로 이제 나라가 형성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10개 나라가 형성되어지면 이제 그때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열뿔은 그의 통치권 안에 있는 유럽 지역의 강대국들 중에 짐승과 손을 잡고 귀합한 나라들입니다. 네, 앞으로 반드시 이렇게 세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새 왕에 복종할 것인데 새 왕이란 4대 열강 중 넷째 짐승을 제외한 나머지 세 나라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머리가 7이다. 여기에서 보면 머리가 7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다.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여기에서 7 왕이 있는데 5은 망했다. 그리고 하나는 있다. 그리고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그가 이르면 이렇게 계속한다. 잠시 동안 계속한다. 그래서 우리가 7산, 여기에서 보면 7산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 우리 교재에 보면 7산이 나오죠. 그래서 7머리, 7왕은 어느 나라를 가르치느냐. 여기에서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여기에서 나온 역대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애국과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에서 5은 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국,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는 다니엘 그 당시에 망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가 있었다. 그 당시에. 이와 같이 그래서 하나는 있고 로마가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7제국 아직 10뿔이 형성되어지지 않았고 10개 그룹이 하나의 나라로 이루어지지 않은 아직 7번째 제국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종말에 등장할 10뿔을 이를 제7제국이며 적그리스도가 이 10뿔의 왕으로 활동하게 된다.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 제7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자를 다스릴 왕이 바로 적그리스도이다. 그래 이르면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이렇게 적그리스도 통치기간이 바로 이 제국에 재림하시는 주님의 심판을 받으며 짐승은 산채로 불붙는 유황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렇게 잠시 동안 이렇게 통치를 받지만 주님이 재림과 동시에 이는 산채로 불붙는 유황불에 던져지는 이런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10뿔이 등장할 곳은 왜 유럽이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심점으로 인류 역사를 섭리하신다. 유럽 지역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인류 역사의 예언과 성취가 이렇게 이루어졌다. 마지막 제국 제7제국은 지리적 여건으로 유럽 지역이다. 어떤 분은 우리나라가 동방의 나라다. 우리나라가 이제 마지막 때 쓰임받는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지만 마지막 제7제국은 유럽 지역이다. 제6제국 모두 중동과 아랍, 유럽 지역의 정복자로 모두 이스라엘 침략자요 예루살렘을 해파자였다. 애굽 아수르에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1안간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오도가는 이들이 있더라. 그래서 여기 아수르 바벨론이 나옵니다. 바벨론은 BC 605년에서 539년 다니엘서 2장 38절에 사람들과 짐승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그리고 메데바사 나옵니다. 539년에서 333년 다니엘서 2장 39절 왕은 뒤이어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헬라가 나옵니다. 셋째로 또 녹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로마입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새가 들이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이 종말에 등장할 들어설 제7제국은 다니엘서에서 보면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6절에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이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제7제국 종말에 들어선 이때에 유대인들이 산으로 도망가라. 또 누가복음에도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도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 나누리라. 그때는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와 같이 그가 마지막에 한 일의 언약을 맺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7제국은 10개국의 연합국을 이루고 있으며 그들의 왕이 이 세상을 지배할 짐승이다. 그래서 이 7제국의 다스릴 왕은 짐승이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뜨인 돌이 나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국권이 다른 백성들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가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주님의 재림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에 등장하는 이런 짐승의 네 번째, 네 짐승 중 넷째 짐승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번 7장 1절에 7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밤에 이상한 산에 하늘에 그의 바람이 큰 바다로 불려 큰 짐승 넷이 바다에 싸우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둘째는 곰과 같은데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키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또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으므로 아멘. 이와 같이 종말의 짐승의 네 번째 짐승 중 넷째 짐승이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네 번째 짐승이 나오는 계시 뿔이 열에 다니엘서 7장의 열 뿔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1절에도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 불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9장 14절 큰 강유라의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그때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네 바람, 하늘의 네 바람이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서 이렇게 불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큰 짐승이 넷이 바다에 나왔는데 네 천사로 이제 바람을 불지 못하게 이렇게 붙잡고 있다. 짐승은 모두 넷째 짐승은 모두 무섭고 놀랍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이 무섭고 놀랍다. 그리고 10뿔이 있다. 네 번째 짐승이고 10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과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정체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철과 진흙 10발가락이 제5제국으로 다니엘서 7장에 네 짐승 중 10뿔을 거느린 네 번째 짐승으로 계시록 13장에 바다에 올라온 10뿔과 7머리의 짐승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장에는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적경에서 올라올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